부활로 이기셨다. 무덤 대신 승리를 남기셨다. 소망은 절망 중에 갖는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죽음과 사망이 6번 반복됩니다.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부활이 죽음을 이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긴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부활의 신앙은 죽을 것만 같고 죽고만 싶은 오늘의 어려운 현실, 어려움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요셉으로 하면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소망 자체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고 죽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징역 몇 년의 형기를 받고 간 것도 아니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 자체가 없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역시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처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런 죽을 것만 같고 죽으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신앙을 말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황, 형편, 자식, 내 몸, 미래, 걱정만 많고 두려움만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겁니다. 인텔리전스 코오션트, 지능 지수, IQ가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모셔널 코오션트, EQ, 감성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 54년 살아보니까 AQ, Adversity Quotient, 역경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AQ는 역경을 견디고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IQ, 지능이 높고 감성 지수가 높아도 가족 내의 갈등, 세상에서의 실패와 거절, 또 내 몸의 질병 또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가고 열매를 못 얻습니다. 실제로 Adversity Quotient라는 책도 있고 측정 방법도 있어요. 요셉으로 하면 IQ나 EQ가 높다라기보다는 역경을 이기는 힘이 높다, AQ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역경 극복을 개인의 의지나 결단력, 공동체의 도움, 목표의식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다 유리심장이고 자식이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에도 깨지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절망 중에 쓰라고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절망 중에 붙잡으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어려울 때 부르라고 찬송 주신 거예요. 절망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기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 죽을 것만 같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이기는 신앙을 시편 42편 말씀으로 중심으로 강조하겠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이 갈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요엘서 1장에도 나옵니다. 요엘서 1장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도 불에 탔음이니이다. 할 때 헐떡거리다가 갈급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42편이 사슴으로 말한다면 요엘서 1장은 들짐승으로 말해요.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 요엘서를 보면 시내가 말랐다, 곧 물이 없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뉴저지처럼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이런 식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처럼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른 비는 우기를 시작하는 비고 늦은 비는 우기를 끝내는 비이에요. 우기가 끝나면 6개월의 건기로 비가 전혀 안 옵니다. 우기가 온다 해도 우기라고 해서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온다고 충분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시대에도 지금도 물 부족 국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로 이슬을 보물처럼 여긴다 말합니다. 그만큼 물이 부족한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건기가 6개월입니다. 건기 첫 번째 달에서 두 번째 달로, 두 번째 달에서 세 번째 달로, 여섯 번째 달까지 가게 되면 거의 물이 없죠. 요엘서가 말하듯이 시내는 마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말랐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구덩이는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와 같은 구덩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기 끝부분이라 아예 물이 그 구덩이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질 않아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우기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그 구덩이에는 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요셉은 익사하는 거죠. 그러나 건기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죽지 않게 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시고 살리신다, 요셉을 도우신다 하면 아예 그런 일이 없게 하셔야죠. 아예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고 아예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없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질병, 고난, 실패가 아예 없게 하셔야죠.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쓰시는 인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강조점은 이긴다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승리한다를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를 말해요.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건기 끝부분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헤맨다고 말해요. 이 사슴은 3일이나 4일 동안 전혀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답니다. 고양이, 사자, 말, 코끼리 다 3, 4일 이래요. 낙타의 경우는 15일까지도 물을 안 마시고 산답니다. 낙타는 상대적으로 길죠. 시편 저자는 낙타로 비유하지 않고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3, 4일만 물을 못 먹어도 죽는 그런 짐승으로 자신의 삶의 긴박함, 절박함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진다. 곧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상황을 말합니다.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Absence of God,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 상태와 부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셉으로 하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꿈에서 나타나 30살이야. 30살이 되면 모든 고생 다 끝나고 회복되는 날이 오는 거야.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셔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죠. 그런데 그 한 번의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Absence of God, Silence of God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 갈급하다라는 상황은 목마르다라는 것은 죽음의 상황을 비유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때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쫓겨나요. 물 한 가죽 부대로 며칠이나 살겠어요. 곧 하갈이 금을 다 마시면 목말라 죽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울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을 도우십니다. 죽을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와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라고 말을 안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목말라 죽겠다는 말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많을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여러 군데에 심한 통증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통증 하나를 말하라면 예수님이 어디가 아프다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데도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셔요. 목마름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지옥에 간 부자 비유로 하면 지옥에도 여러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 부자는 한 가지 고통만 이야기합니다. 물방울 하나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갈급함,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해요.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시편 기자는 목마름, 갈급함, 갈망, 헐떡이다로 말합니다. 그걸 사슴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사슴의 특징은 빠른 발을 가졌다 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보다 사슴을 조금 더 빨리 뛰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사슴 한 마리를 잡아요. 보통 TV나 영상에서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을 주로 보여주지만 늘 그런 건 아니랍니다. 사슴이 사자보다 조금 더 빨리 뛴대요. 그렇게 사슴은 빠른 발을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우체국 표시가 사슴입니다. 왼쪽이 이스라엘 최초의 우체국 표시이고 오른쪽은 지금 이스라엘의 우체국 표시입니다. 둘 다 사슴이죠. 사슴의 발처럼 빨리 배달하겠다를 말합니다. 미국 우체국 표시는 독수리입니다. 역시 빨리 배달하겠다를 말해요. 그 사슴은 빨리 뛰는 짐승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사슴으로서 다른 짐승보다 더 빨리 뛰면서 물을 찾아다닌다를 말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엘서가 말하듯이 신의 자체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의 최선이 의미가 없는 그런 지경을 말합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가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시편 저자를 조롱합니다.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식으로 하면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며 그렇게 봉사한다며 주일 성수한다며 그런데 왜 너의 몸에 질병은 낫지 않느냐? 너의 자식은 불효하냐? 사업은 왜 어렵냐?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눈물만 나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며 하나님은 너를 왜 안 도우시느냐를 요셉으로 적용하면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낭망할 상황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absence of God, 하나님 부재 상황이 계속 놓입니다. 이 당시 노예 생활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한 30년 노예 생활하면 자유민이 된다. 그런 보장 자체가 없죠. 미국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릴 때도 죽을 때까지 노예로 쓰고 그 자녀들도 노예로 썼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요셉이 깨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죠.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하면 동침하며 그냥 인생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 하나님의 침묵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갑니다.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말하며 유혹을 이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했는데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데 인생은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할 수 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왜 너를 돕지 않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도 시편 기자처럼 울기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주방장들이 아니라 왕의 최고 고위 측근 관리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하죠. 곧 왕이 자기의 음식과 건강을 맡기는 고위급 관리들이 감옥에 들어와요. 그 관원들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아니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곳에서 나를 건져달라 부탁을 해요. 일종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때도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할 수 있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지킨다는데 왜 도울 사람들 안 붙여주시느냐? 문제 해결 안 하시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절망할 때 쓰라고 하나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것처럼 절망 중에 가지라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물론 말이 쉽지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해야 어려움을 넘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타자화, otherness, 내가 나를 타자화해서 내가 내 영혼에게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합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병든 몸을 향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병든 몸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 내 심령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 자신을 객관화, 타자화시켜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를 타자화해서 내가 위로하고 믿음의 말을 해도
그래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내 입에서 신앙적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도리어 낙심하는 말만 더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나도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의 특징이 인간의 낭망, 절망의 상황에 기도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입니다. 탄원시, supplication,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절반 이상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우리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사자의 그 신앙 고백을 내 고백으로 가지고 나도 그 찬양하면서 가사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자신을 타자화해서 위로하고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뜻은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에요. 헤르몬산과 미살산의 의미는 시편 저자가 문자적으로 그 산에 갔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편이 시기 때문에 poetic expression, 시적 비유를 산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살산은 작은 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BST 영어 성경은 the little hill, 작은 언덕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 성경이 음가, phonetic value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 BST 성경은 뜻으로 작은 산으로 번역을 해요. 그렇게 미살산은 작은 언덕입니다. 그에 반해서 헤르몬산은 2814m의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곧 헤르몬산은 큰 산, 큰 어려움을 말하고 미살산은 작은 산, 작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다를 말해요. 지난 세월 여러 어려움을 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어려움을 넘게 하실 것이다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세월 전혀 어려움이 없다가 오늘만 어렵고 최근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난 세월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도 결국엔 지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God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라는 말씀은 과거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장래도 나를 도우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으로 오늘을 이긴다를 말해요. 요단 땅의 의미도 어려웠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내 땅, 내 나라이에요. 요단 땅은 외국 땅, 이방인의 땅, 요단강 건너 땅입니다. 지금도 요단, 영어로 하면 조던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오른쪽에 외국 나라이죠. 성경에서 이방인의 땅에 간다라는 것은 다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방인 땅으로 가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 하자 이방인이 점령한 가드 땅으로 피난 갑니다. 다윗의 가족은 역시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이 죽이려 하자 이방인의 땅인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죠. 곧 요르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은
어려웠던 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과거만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도 기억한다를 말해요. 그리고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를 믿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억력이 실력이에요. 은혜에 대한 기억력,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게 내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이 주를 기억하나이다, remember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시제는 현재 미완료형, imperfect tense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현재 진행형과 같아요. 곧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과거의 일을 한 번만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미완료, 끝나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를 말합니다. 절기로 하면 우리가 매년 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 기념 현재화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겨울에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다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함으로 오늘의 사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 내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편 기자의 삶이 당장 해결이 또 되었느냐? 아닙니다. 계속 어렵고 힘들어요. 곧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를 타자화해서 내가 낙심한 내 영혼에게 신앙적인 권면도 하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를 비방합니다.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시 한번 낙심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뭘 하느냐? 다시 한번 나를 타자화해서 내가 내 심령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시편 42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한번 이거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자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24장으로 하면 fall 7 times, stand up 8.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의지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세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께 내 영,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건강, 자녀, 미래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매번의 승리는 안 주셔도 최후 승리는 주십니다.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전반전, 후반전 계속 리드해서 이겨야만 이기는 게 아니죠. 퍼스트 쿼터에서 네 번째 쿼터까지 계속 이겨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반전에 점수를 잃어도 후반전에 회복해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퍼스트, 세컨드, 서드 쿼터에 점수를 잃어도 네 번째 쿼터에서 얼마든지 만회하면 승리하는 것과 같아요. All is well that ends well. 하나님은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곧 부활의 신앙은 오늘을 이기는 신앙이면서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소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붙잡는 신앙입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셨고 믿음 주셨고 말씀 주셨고 기도 주셨습니다. 이기세요. 죽음의 권세도 사망도 질병도 죽을 것 같은 오늘의 현실도 이기는 겁니다.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불면증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한다. I am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I am worrying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한다가 현실입니다. 그 문제, 그 사건, 내 자녀, 내 몸, 인생 생각하는데 사실은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염려가 되면 기도하라는 거죠. 걱정하는 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